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전도자 바울과 그 팀이 전도 운동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전도문이 막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정표가 필요하냐?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못 찾으면요,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쉬운 길인데 방법을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보고 따라가지만 정확한 위치와 길을 모르면 다 와가서도 방황하고 또 출발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보다는 먼저 찾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모르면 인생에 넣어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찾는 방법 중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태어난 게 저주예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누군지,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뭔지. 그래서 복음 모르면 인생을 모르고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놓여야 되는 거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노예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라서 어릴 때 누가 말해주는 분이 없으니까 인생이 왜 사는지 몰랐어요. 우리 집 문제가 뭔지, 부모님 문제인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또 부모님 만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대학 들어왔더니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고 들었는데 대학 왔는데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특별히 요즘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 자격증도 따고 변호사 자격증도 따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조차도 애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나라조차도 정책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고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인 복음을 찾을 때 인생의 길을, 그게 이정표인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남은 거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못 찾으면 의식주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가 의식주, 먹고 입는 거 따라가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못 누리고 이 의식주의 노예가 되는 거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신에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길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에 빠진 인간, 사단의 흑암의 손에 빠진 인간, 지옥 배경 가운데서 영적으로 운명과 저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비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보니까 문제 생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의 영이 전도의 문을 막았고 다른 쪽으로 전도의 문을 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냐, 이정표를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거 찾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떠나서 너희는 짐승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비밀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이정표를 주신 이유는요, 전도 제자의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못 찾으면 노예되고요, 포로 속국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후대들이 유리방황하게 돼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론은 신앙생활 해서 힘 얻어서 뭐 해야 되냐,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해라 복 받는다. 그 복이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해서 뭘 하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거 말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었고 제가 만난 분들이 훌륭한 분이었는데 진짜 복음, 인생의 이정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죠. 왜냐하면 저희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는데 학교 가면 제가 제일 모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저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해답이 뭔지 교회 다녔지만 못 들어봤거든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왜 오직인지, 오직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답 내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공부하니까 할 힘도 없고 또 하고 난 뒤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전도 모르면
세상에 포로됩니다. 아까 기도한 분이 정신 문제 시대, 그리고 중독 문제 시대, 그리고 살인. 살인은 두 가지죠. 자신을 죽이든지 남을 해치든지.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아요.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장악한 게 아니잖아요. 권세자,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그리고 흑암에 잡힌 그런 단체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정표를 모르는 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살인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정표를 찾고요. 이거 모르면 선교 모르고, 선교 모르면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흑암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복음 받아놓고 유리방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소수의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한 사람이 물론 살리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하는 준비를 미리 하라고 이정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바울 팀이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걸 준비해 놓으시고 막고 성령께서 다른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정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잖아요. 이정표, 이 말은 내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걸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정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하면 왕도 돼야 되고 총리도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었어요. 왕궁에 있는 모세를 젊을 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큰 사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뭘? 인생의 진짜 해답과 응답. 그게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게 더 분명하게 쓰여졌던 게 어디냐?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막으시고 40년 가까이 38년이죠. 거기서 중요한 모세 오경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뭔지, 그리고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냐? 세상 나가도 끄떡없을 만큼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지 않습니까? 언약을 진짜 붙잡으면 세상이 보이는데요. 세상이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드림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하나님이 왜 내 직장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고 왜 아프리카에 태어났는지,
왜 미국에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직장과 직업이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그러면 내가 힘이 없구나라고 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미지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미지가 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하냐?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분이 지금도 구원 사역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러면 작은 실천 나오겠죠. 작은 작품, 내가 해야 될 거. 이걸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정표를 찾는 인생 캠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인생 캠프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오늘 보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 팀을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고,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그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누명 핍박받아서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더니 점수를 통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간수장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겉으로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뭐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로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게 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거 붙잡아라는 겁니다. 내가 가면 너희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너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뚝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해라?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 준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은 사업을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뭐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망자였고 핍박자였고 핍박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었고 아무 배경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단절되었고.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시니까 뭐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예수 믿는 표 못 내도록, 예수 믿으면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오히려 세상 얘기하면 좋아하고 뭐 사회 이슈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얘기하는데 예수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면 미친 것처럼.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비밀이 눈에 보이게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어리석고 불신자는 지금도 금토일 시대 때 뭐 클럽도 가죠. 또 캠핑도 가죠. 오늘 보니까 날씨 따뜻하다고 뭐 달리기도 가죠. 틈만 나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또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현장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정식기도 통해서요. 힘을 얻는 여러분의 영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살리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메시지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분야의 공부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있는 현장을 살릴 건지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조금 일찍 일어나든지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공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일이 많아지고 또 일도 바빠지고 일 양도 많아질 건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시간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거기에 뭐 불신자 용어인가? 기빨린다 그러죠. 기빨려 버려요. 많은 사람 만나는데 남는 건 하나 없고 더 공허해지고 더 캄캄해지고 더 외로워져요. 혼자서 힘을 얻는 정식기도 하에서 낮에 뭐 하냐? 무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그리고 사건 장소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복음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제자 있으니까 찾아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내 중심은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 못할 문제 있을 거고 그리고 갈등도 있을 거고 사건도 있을 건데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나는 진짜 집중해서 인도받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생겼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중요한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거 찾으면 이 사람과 갈등과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또 답이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강단 메시지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내게 각인시키고 확정시키고 현장 나가서 또 확인하는 거고요. 성령 인도 받으면 팀이 구성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한 팀 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전까지는 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선교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아시아에 선교하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팀이 구성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인도 받는. 이 중에는 다민족도 있고요. 이 중에는 핍박하는 자의 가족도 있고요. 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이 막힌 큰 답답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전환점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업의 문, 그리고 직장의 문, 사업의 문, 건강의 문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 중요한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와의 갈등, 뭐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걸 준비해 놓으시고,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것도 좋지 않아요. 요즘은 뭐 제가 그 사모님하고 거의 싸울 일이 없는데 옛날에 한 번씩 그거 했어.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렇지. 나 바라보면 안 되지. 주님 바라봐야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나도 주님 바라봐야지. 근데 꼭 그 전에 둘이 좀 이렇게 잘 지내고 편안하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문제 통해서라도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정도, 마게도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된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갱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캠프 이전도 중요하고요, 이후도 중요하고, 물론 캠프 중간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시스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응답 빨리 안 와도 돼요. 내가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면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 받고요,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찾아서 인도 받는 거죠.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길을 찾는다면요, 이번에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길을 찾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혹시 모지라는 목사가 서도, 그죠? 하나님은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자 하면 그 강단 메시지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답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근데 대부분 인생의 답을 모르거든요. 이 답 모르니까 자꾸 이혼하는데 뭐 좋게 합의 이혼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좋게 합의 이혼 된 게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데 왜 이혼합니까?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 못 도와주는.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실 때는 복음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한 명이라도 완벽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좋아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고 빛 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따라가면 인생의 등불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말씀 따라갔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금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운동할 때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냥 운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를 살리고 어떻게 이걸 전달할 건가. 말씀의 성취가 어느 만큼 됐는가. 개인하죠. 우리가 말씀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근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넘어지거든요. 아직 개인화 안 됐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문제 갈등 속에서 또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사단이 먹는 거 앞에서 명예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었다. 나는 괜찮다. 누구든지 살리겠다. 그때 치유받습니다. 지금 결단 내리면 돼요. 근데 현장 나가서 자꾸 속아요. 우리는. 또 사람 만나다가 또 속고 또 뭐 밥 먹다가 속는데 그때 자존심 세우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화되면 현장화되고요. 세계화되는데 세계화되는 방법이 복음화입니다. 왜 내가 자꾸 현장 가서 속냐? 개인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광야에서도 내 마음대로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출발하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모든 장막의 문이 어디로 향하더라고요? 언약궤. 그 말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었다는 것이. 거기서 드려지는 헌금, 기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마가 다락방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잖아요. 유월절, 구원, 그리고 보좌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배경,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거 붙잡았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그 교회.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 찾는 방법이에요. 성령 안에서요. 전도 선교의 길을 찾는 겁니다. 전도는 빛을 발하는 인생 캠프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인도 받는 거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사업과 지역에 빛이 임하도록,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락방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답을 내가 내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빛을 전달하고요.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리고 그 지역이 빛을 발하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복음화 지역의 중직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를 돕고 렘넌트를 돕고, 렘넌트 중에서도 TCK, CCK, NCK를 도운 거죠.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건지,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인생의 길, 신앙생활의 길, 제자의 길을 각인시킬 건지, 그거 고민만 해도 돼요. 그게 RUTC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 그리고 렘넌트 경제, 또 전도 선교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사업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정표를 통해서 길을 찾는 인생 캠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인생 캠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이정표를 찾는요, 이 길을 찾는 가장 먼저 다른 거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요, 보좌의 축복부터 누리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이걸 모르고 초등학교를 다니고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녔는데, 살면 살수록 인생이 힘들어. 운동을 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사는데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더 많아지고, 어느 정도냐,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신경 써서 그런지 걱정하다가 위가 빵꾸가 났어요. 제가 생각컨대 정신 문제 와야 되는데 그게 돌기 전에요, 위장이 빵꾸 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시작했고. 근데 은혜로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뭔가를 하기 전에 오늘부터 이 보좌의 축복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하는 방법이 바울이 새 안식일에 20일간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뭘 전했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했어요.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에 석 달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복음 전했더니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듣는. 이 말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본인이 여기에 집중했고 또 본인이 답 난 걸 그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특히 주변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가택에 감금되었는데 거기에 오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세게 전달해요. 확신 있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보좌의 축복 누리면 되냐? 정인으로 설 만큼. 그러고 난 뒤에요. 오늘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문제 속에서도 성령 인도 받았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고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당연히 허감은 무너지겠죠. 영적 사실도 보여지고요. 시스템이 생겼어요. 나도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전도운동 지속할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그게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정표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찾는 중요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뭔지 또 신앙생활이 뭔지 제자의 길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가고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다른 거 하기 전에 보좌의 축복 먼저 누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 따라서 인도받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